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립시다. 또 인사합시다.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를 누립시다. 오늘 이제 성탄 감사 예배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좀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순복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있지 않았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가 언덕 위에 있었고 그 초등학교보다 더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이상하게 성탄절이 되면 마음에 이렇게 들뜨고 흥분이 됐었어요. 성탄절날 교회에서 친구들이 또 아는 이제 형들이 누나들이 교회로 이제 초대하는 겁니다. 가서 성탄절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참여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항상 돌아올 때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았었습니다. 이 봉지에다가 평상시에 잘 먹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과자라든가 뭐 사탕들을 이렇게 바리바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걸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교회는 가서 성탄절 예배를 참석했는데 저는 그냥 그 선물 받는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지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어쩌면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성탄의 그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이렇게 다녔던 것처럼 아마 지금도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1년 중에 이제 12월 25일은 성탄절이다 보니까 뭐 친구들끼리 이제 뭐 3, 4, 5 모여가지고 어제 저녁에 크리스마스 전야제 아닙니까? 뭐 같이 이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제 뭐
노래방 가서 뭐 마음껏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랬었겠죠. 때로는 이제 뭐 자녀들에게 성탄절이니까 뭐 선물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참된 이 성탄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40여 년 동안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그 친구가 불쌍합니까?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안진뱅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그 미문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이제 동전도 이렇게 던져주겠죠. 매일같이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 육신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참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안진뱅이를 매일같이 우리가 구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게 얼마나 이쁘듯하냐.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위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안진뱅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 저 사람 불쌍하구나. 뭐 사지가 멀쩡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텐데 사지가 멀쩡하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저 인생이 불쌍하냐. 내가 많이 뭐 이렇게 적서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전을 저 사람에게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해서 동전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또 위안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 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뿌듯한 마음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안진뱅이 입장에서도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매일같이 이웃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를 늘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혀놓는단 말이죠.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자기는 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또 와서 자기 집으로 또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거든요. 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들락날락 하면서 동전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때로는 많기도 하고 때로는 적기도 한데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 분들 때문에 자기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안진뱅이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의 도움 받아야 되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의 도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냐고요. 도움 받는 거 감사해요. 그 이웃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감사해요. 또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동전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건 많은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야 되고 내일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죽는 그날까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야 되는 운명 가운데 얻어 걸린 인생이란 말이에요.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이런 전도자의 인생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도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안진뱅이를 봤는데 늘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자세히 봤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봤는데 그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하고 눈이 다 이렇게 마주치게 된 겁니다. 저분들이 또 오늘 나에게 뭔가 이렇게 동전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이 안진뱅이는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대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 그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 한 겁니다. 그 안진뱅이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육신봉사도 물론 필요하고 물질봉사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죄와 이 사단과 이 지옥의 이 배경, 이 운명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 안진뱅이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육신봉사 가지고는 그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물질봉사 가지고는 그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구원의 길을 전달해 준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병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안진뱅이가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진뱅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운명의 이 굴레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는 그게 자기에게 확인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운명의 이 굴레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얻게 됐구나. 이게 막 가슴속에서 막 기쁨으로 막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마땅히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을 할 수는 없어요.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도 물질적인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제 그저께 참 오래간만에 참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강릉에 갔다가 집이 평택인데 영동고속도로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 밤에 오다가 차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장이 난 거예요. 워터펌프가 문제가 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차가 멈춰버린 겁니다. 근데 속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 원주에서 한 4, 5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니까 제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차가 고장 났는데 평택까지 차를 끌고 갈 수가 없고 원주에 있는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하루 묵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 목사인 너를 좀 만나서 같이 좀 대화 좀 해야겠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 수리가 되면 그 차를 가지고 이제 평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업사가 어디라고 얘기해서 제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차 파킹해 놓고 그 친구 데리고 이제 저녁에 식사를 못 했으니까 추위에 떨었으니까 따뜻한 국물이 있는 이제 식사를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 구원받은 주의 종이 그동안 인도받고 응답받은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또 저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어봐서 지금까지 쭉 인도받았던 응답받았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 나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숙소를 알려주고 저는 돌아왔죠. 또 모임이 있으니까 저녁에 또 줌 이렇게 화상 채팅을 해야 되니까 돌아왔습니다. 참 저는 구원받은 자가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왜 그거를 큰 기쁨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제가 여기 원주 개척했을 때 달재가 원주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다닐 때 선배님들이 대학 선배님들이 친하게 지냈던 선배님들이 원주에 이렇게 몇 분이 사는데 연결해가지고요 저녁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 만나보니까 다 불신자예요. 8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2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고 종교 생활하는 분이었고 나머지는 다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반가워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디로 저를 데려가냐면 이제 술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사이다 주세요 해서 사이다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한 잔, 2잔 마시면서 이제 점점점 술이 취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못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로 가자는 겁니다. 호프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 호프집 가서 저도 마찬가지로 물 주세요 해가지고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그 선배님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어디로 가냐 했더니 이제 노래방으로 가재요. 노래방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얼마나 막 시끄러운지 막 꿍짝꿍짝 하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 다 취했으니까 서로 막 옛날 생각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얼굴 보니까 얼굴에 막 이가에 막 기쁨이 막 넘쳐. 그런데 저게 정말로 참된 기쁨일까? 저게 정말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 친구들 만나면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그때는 되게 기뻤는데 야, 잘 가라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돌아올 때는 왠지 모르게 뭔가 허무한 거예요. 뭔가 이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만나니까 애들 만나니까 막 이야기하고 막 지나간 이야기하고 막 기뻤는데 돌아올 때는 뭔가 허무한 겁니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그 선배님들 만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낸 겁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이 새벽 1시였었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래 맞다. 내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의 모습이 저랬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다 보니까 세상적인 거 가지고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저렇게 내가 인생을 살았었지. 그래 저 친구들 저 선배님 놓고 내가 기도하고 저 선배님들이 정말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나한테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로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다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제 육신의 문제도 해결돼 버린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막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어제도 내가 안진뱅이로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었고 그 전날도 안진뱅이로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고 오늘도 구걸하는 인생이고 내일도 구걸하는 인생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늘 변화가 없는 똑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운명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이제 안진뱅이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떠나가고 온전한 몸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있죠.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평생을 내가 안진뱅이로 살아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 만나가지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을까? 구원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을까? 이 평안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생의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셨을까? 나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을 주셨고 치유해 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주변에 영혼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치유받도록,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사람으로 나도 쓰임받아야겠다. 저 베드로가 나한테 복음 전해준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나 또한 이렇게 운명 가운데 얻어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말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런데요, 이 안진뱅이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안진뱅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안진뱅이가 나왔대. 안진뱅이가 이제 예수 믿게 됐대. 안진뱅이가 정말로 구원받았대.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한대. 그러니까 있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안진뱅이가 이제 증거하는 그 내용을 듣고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 믿은 사람만 5,0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참 너무 놀라운 거죠. 저는요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정말로 감사한 걸 꽂으라고 한다면은 우리 장모님이 이제 예수 믿게 됐고, 매주마다 이제 동해로 가서 우리 장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처제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저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의 시간이었고, 그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가고 오고 하는 그 시간이 나한테 힘이 나는 시간이었고, 그게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장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운동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추워서 이제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 보면 그 벤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벤치가 이제 그 전기장치를 해놔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혹시나 이제 거기 혹시 따뜻하지 않을까? 그래서 앉아서 좀 쉬었다 오려고 갔는데 벤치가 따뜻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남루하게 보이는 한 아줌마가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장모님이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 앉아있는 그 불쌍한 그 아줌마를 보니까 왠지 모르게 복음을 말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사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그 아줌마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는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대요. 몇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이 술만 먹고 오면 늘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딱 보니까 이렇게 등이 약간 곱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보니까 너무 남루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옆에 앉아서 하나님 믿으세요.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는 행복을 누리세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개인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고, 가정도 그렇게 고통당했었고, 돌아가신 그 남편도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갔습니다. 근데 당신이 지옥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진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그 얘기할 때 막 눈빛이 막 초롱초롱 어린아이처럼, 그 소녀처럼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 하면서 얘기할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면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영혼을 살리는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이란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란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하고 마스라고 하는 말을 합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탄절 그 말은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아무나 뭐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란 말이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이 동시에 다 활동했지만은 우리 인생의 문제, 원죄와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와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그 주인공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야기했던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거든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 예언 성취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이 뭘까요? 바로 기름 부음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죽었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예 인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귀한 빛을 선지한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왕은 아니지만 왕같은 왕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12월 달 되면서 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선지자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왕 같은 역할을 하라고 우리 불러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너무나도 귀한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 불어넣으시고 아예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이게 정말로 성탄이에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 땅에 성취되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다 완성하셨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아예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이제는 성령으로 아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로 인도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성탄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전도 현장에서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저는 교회를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분이 이제 집사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응답이 없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저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고 시어머니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되고 우리 딸과 아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저는 너무 힘들고 마음도 이제 갈갈이 다 찢겨져 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요?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요? 저는 행복이 없어요. 저는 가정에서 낙이 없습니다. 그 집사님 만났을 때 얼굴이요 너무 어두워 보였어요. 너무 지쳐 보였고요.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십니까? 몰라요. 아니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그렇습니까? 말도 마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제가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안 가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남편하고 싸우다시피 합니다. 교회 가는데 항상 예배가 시작될 때 들어가고 예배가 하기 전에 목사님 축도할 때 그때 저는 나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갔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옵니다. 그렇게 10년을 제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교회를 10년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교회를 가기 전에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은 참 소중한 분인데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왜 집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으로 계속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집사님 개인과 가정을 붙잡고 계속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집사님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됐습니다. 오늘 집사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집사님 이제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집사님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집사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우리 집사님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예수를 영접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하자고 얘기해놓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말씀을 잠깐 전달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3번, 4번 만났는데요. 제가 처음 그 집사님 만났을 때 그 얼굴 표정하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얼굴 봤을 때 완전히 얼굴빛이 확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뭔가에 막 시달리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한 달 정도 만났는데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요. 환해진 거 있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하게 신기합니다.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이제 기대가 돼요. 기다려져요.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복음을 자꾸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자꾸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집사님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확인하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돈이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내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교회를 10년 다니면서도 몰랐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사단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운명이란 이 굴레 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복음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구나. 근데 또 다른 눈이 딱 하나 열리더래요. 어떤 눈이 열리냐?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교회를 10년 다니면서도 남편의 이 상태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너무 미웠는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막 샘솟으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저 남편 참 불쌍하다. 저 남편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저 남편이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고통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를 보는데 또 그런 눈으로 보게 되고, 아이들, 딸하고 아들을 보는데도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나만 예수 믿고, 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다 지금 저마다 힘든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요, 자기가 이제 남편 놓고 기도하고 시어머니 놓고 기도하고 아들과 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들을 대하는 이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보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시어머니도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남편도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들, 딸도 자기 힘들게 만들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시어머니, 남편, 아들, 딸,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원망했었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자기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고, 자기가 이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걸 보니까 이제 남 탓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제 불쌍해 보이고,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아들, 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들을 만날 때 말을 하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가정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 눈이 달라지고, 자기를 정말로 제대로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알게 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런 고백해요. 저는요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을까요? 왜 하는 일마다 자꾸 이렇게 꼬일까요? 그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인생이 꼬이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인도받으라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쳤다. 구원받은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진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야지 그 신앙생활이, 그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말씀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데 성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인도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이 되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문제 와도 평안하고 또 문제가 해결돼도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함 받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응답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PD 수업 때문에 교회에 타격이 없냐고. 왜 타격이 있다고. 우리 장로님 가정이 이 PD 수업 때문에 나가셨다고. 어려워서 어떡하냐고.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인도받고 있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된다고. 아무것도 나한테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제 정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열려진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서 참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 1년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고 이제 성도 수와 관계없이 한 사람을 세우는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됐다고. 그 나는 이제 참 목회를 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진정으로 이제 목사님이 된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이사 이 아구도스가 유대인들에게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호적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인구를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호구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집안에는 호주가 있어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고 어디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그런 인적 사항들을 다 이제 기록해서 인구수를 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이사 황제가 가이사란 말은 그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그 호칭이 이제 가이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황제가 누구냐? 아구스도란 말이에요. 이 아구스도가 전체 다 호적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가이사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로마의 황제인데.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마리아도 그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 길에 이제 이 요셉의 부인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베들레헴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 모이니까 베들레헴 지역으로 다 모이니까 이제 여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마을 구에서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가지고 구에 이렇게 뉘어놓은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요, 사기꾼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러붙어 가지고 거기에 막 계산도 하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근데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가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말구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걸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헤로데에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나셨냐라고 물으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도대체 어디에 나셨냐? 우리도 지금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찾으면은 어디에 나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돌아가기 전에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헤롯에게 안 갔죠. 왜냐하면 헤롯 그 마음에 보니까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2살 미만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을구에 태어나셔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진짜 그 큰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달됐냐 이거예요. 그 밤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정말로 축복의 소식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올바르게 정말로 주님을 경배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있는 사람이라고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동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가서 보니까 마을 구에 누워있는 그 예수가 표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증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있는 겁니다.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 그랬어요.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주가 나심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군요. 약속대로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가 뭐냐? 죄짐에서 완전히 노인받게 됐습니다. 사단과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됐습니다. 이제 속박된 곳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성탄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구원,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힘, 참된 소망, 참된 응답이 정말로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동방의 박사 이 세 명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는데 참된 헌신을 합니다. 세 가지를 드려요. 첫 번째 뭘 드리냐? 황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황제가 입는 그 옷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에다 뭘 이렇게 딱 띠를 두르죠? 황금 띠를 딱 두르죠. 자기가 황제라는 거예요. 그 황금을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이 이 예수께 당신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뭘 드리냐면 모략을 드립니다. 모략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닦는 그 약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당신은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몰약이에요. 그러면 유향은 뭘까요? 향이에요, 향.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보게 되면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거기 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배의 주체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구나.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구나.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이제 드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 예배 드리는 것이 맞구나. 이게요, 참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걸 다 완성하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이제는 참된 구원,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힘, 이제 참된 소망, 참된 응답을 누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